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크레인 샤워에서 이곳 육각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지난 2019년도 떡을 떼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옮겨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였음을 저희들 알고 있사오니 그곳에 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밝은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두려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실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 의료진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환자들의 마음을 그 가정을 살펴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리신 이 재앙을 속히 거두어 주셔서 더욱더 저희들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며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민족들을 가엾게 여겨주시고 속히 안정되게 회복되는 것처럼 이 미국 땅에서도 속히 바이러스가 물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세계 많은 인구들은 지금 가정에 머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 상태로 놓여있는 이 상황에 오늘은 부활절이라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소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마스크를 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살펴주시고 마음을 살펴주시고 가정을 살펴주시고 자녀들을 보살펴주시며 오늘 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부활의 기쁨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예배의 첫소의 마지막 장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부활의 아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많은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6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절만 합니다. 164장 함께 찬송합니다. So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사오니 모든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시고 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의 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부활의 아침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도 새해를 여러분들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설계해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올 한 해는 나에게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오니 하나님 뜻 가운데 2020년도를 하나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그 많은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사람의 마음이, 우리들은 많은 것들을 계획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세계 인구들은 그 95%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정에 머물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마치 정지 상태로 놓여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 안 계신가요?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참으로 불확실한 길, 알지 못한 길을 걷고 계신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뭔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왜 이렇게 두려움이 밀려오고 답답함이 밀려오는 분 안 계신가요? 낙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절망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나는 주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처럼 뚜렷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위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방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대요. 이 두 제자는 눈이 가려워져 함께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얼굴에는 슬픈 빛이 가득하여 그 자리에 서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몰라보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은 슬픈 기색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지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라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 얼굴에는 슬픈 빛밖에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직분을 가지고 오랜 신앙생활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지에 빠져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좋을 때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울 때, 내가 목숨에 위기가 있을 때, 총과 칼이 내 목숨에, 내 목에 가까이 왔을 때, 그래도 나는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바로 참다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네, 저도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를 못하거든요. 마스크를 끼야 되고요, 차를 타고 내릴 때 차 안에는 손 세정제가 있어서 닦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신앙인들에게 정말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 무지함 때문에 이런 사태로 인하여 내가 더 영적으로 무지해질까봐 무서워해야 합니다. 코로나 두렵다고요? 네, 두렵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지인이 코로나에 전염되어서 병원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로 인하여 정말 두려운 것이 있지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내 신앙이 나태해질까봐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염려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질까봐, 신앙과 멀어질까봐 지금 많은 교회에서는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들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두 제자는 주님으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직접 들었지요. 그리고 함께 동행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았던 과거가 있었는데 오늘날의 신앙인 모두들은 주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믿기가 어렵지요.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믿으라 하니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참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을 주며 눈을 뜨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적 무지함과 눈이 닫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부활을 광고하지 않았지요. 그때는 메신저가 발달되지 않아 내가 돌무덤에서 일어났다고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수의 사람에게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그렇다고 하여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뭔가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나를 본 곳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사람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 말씀을 믿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으며 걸어가지요. 이 귀에 아무 증거 들리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리라. 그렇게 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능력과 증인의 삶은 신앙생활을 오래 경험했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직분을 통해서 능력이 나올까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증인이 된대요.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요, 직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것 때문에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얼마나 교회를 다녔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 비로소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자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눈이 밝아졌대요.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였대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조차도 예수님은 인정하지만 부활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설령 부활의 사실을 입증한다 할지라도 듣지도 않고요, 믿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성경 안에서 많은 물증들을 제시하고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물증을 제시한다 해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교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외침을 하였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부활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그 변화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은 우선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두 제자는 지금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지요. 이때 그들의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라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영원하니라.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기복신앙, 그 기복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립니다. 전혀 이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속적인 복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내 마음에 흡족하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보니까 복을 받으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믿고 기분 나쁠 때는 믿지 않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뭐든지 다 내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조금만 틀어지면은 내가 언제 그랬어?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분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오늘 기분 좋아서 나오셨습니까? 오늘 기분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그렇다면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주일이라 하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나의 1순위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그래,
습관적으로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야지. 오늘 온라인 예배로 드리라고 하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그것이 아니란 이야기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이기에 오늘 또 주님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따라가면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감정과 믿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는 교회에 나가다가 접촉 사고를 당해 그 뒤부터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은 20년 전 자기 부모님이 새벽 예배를 가다가 그만 아버지 어머니를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모두 다 잃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학생 수련회를 마치고 오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운전하는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고 10여 명의 학생들이 중태에 빠져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6년 전 제가 아는 목사님의 중학생인 아들은 총기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시여 완전한 분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위로해 주셔서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때문에 부모를 잃었고요, 교회 때문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교회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던 그 욥은 아내로 잃었고 10명의 자녀들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빼앗아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요? 누구는 그것 때문에 벌벌 떨다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을 보면 척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척 보면 압니다. 맞지요? 우리는요 척 보면 압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척, 내가 아무리 신실한 척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척 보면 압니다. 저도 척 보면 아는데 저보다 인생의 연륜이 많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잘 아실까요? 척 보면 아시겠지. 여러분, 기독교는요 절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그 절망이 축복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우리의 마음 속에 고통이 올지라도 그것 끝까지 붙잡으면 그 고통은, 그 절망은, 그 슬픔은 행복으로,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 붙잡으면 그 안에 희망이 보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지요. 그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20년, 50년 신앙생활 해도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헛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한 달을 다녀도 1년을 다녀도 주님을 만났다면 정말로 고귀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앞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해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눈이 밝아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열심을 다 했는데도 열심히 점점 식어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를 찾아가 신앙 상담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꾹 참고 넘기시는가요? 아니면 다른 교회로 훌쩍 떠나버리시는가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 찾아가지 말고요, 다른 교회로 떠나지 말고요, 먼저 성경 안으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지식으로 절대 얻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 하나를 던져주셨지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평강이란 평안하고 건강한 것을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것이 건강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참된 평안 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고요, 여러분이 저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겠습니까? 평안은 오직 위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렵다고요. 코로나가 무섭다고요. 여러분, 코로나가 두려워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하지는 않은가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면 할수록
세상은 나와 가까워지죠. 대신 두려움은 우리에게 늘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할수록 세상은 멀어집니다. 대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우리에게 늘 함께하지.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마음과 눈을 열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러,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눈이 가려져 부활을 보지 못했던 두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가려진 눈이 있거든 열리게 하시고, 근심과 두려움이 있거든 세상이 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5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저희들 이곳에 인도하시고, 오늘 이 아침 부활의 기쁨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